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절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43절 44절 두 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회복은 감사의 예배로 완성된다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12장은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신 뒤 정결하게 된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감사와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이 되었지요. 또 그 성벽을 하나님께 이제 봉헌하는 장면을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중심은 단순한 건축의 성공이 아니라 회복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1절부터 쭉 나옵니다. 26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성벽 봉헌식 또 예배가 계속되도록 세워진 질서를 통해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은 외적인 재건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예배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27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세 개가 나오는데 봉헌, 감사, 노래, 또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신 것은 인간의 공로를 기념하는 대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건강과 또 교회와 구원을 회복하게 하셨다면 그 회복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와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여기 봉헌이라는 단어가 저는 참 깊게 와닿습니다. 제 이름이 본래 제가 태어났을 때 목사님이 봉헌으로 지었는데 이 드릴 헌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장이 신고하면서 봉원으로 바꿔서 이제 봉원인데 실제는 제 이름이 봉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봉헌한 이 봉헌식을 보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이름대로 봉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쉽게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또 자기 자랑을 하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봉헌하고 예배를 온전히 이렇게 헌신적으로 드리는 모습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온전한 이 회복은 우리는 지금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적으로는 완전한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완전한 회복과 구원이 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봉헌식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로 우리가 드려져야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1절부터 26절까지는 회복된 공동체를 언약의 기억 위에 세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헌식의 화려한 절차에 앞서서 성경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길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귀환자 스룹바벨 때부터 현재 지금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어지는 계보는 이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이 족보는 포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또 예배의 계보를 이어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실 때 먼저 예배의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세월이 흐르고 고난이 닥치면은 자신의 정체성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포로기라는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돌아왔는지를 잊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 능력과 열심으로 인생의 성벽을 쌓았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망각하는 죄를 범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척박한 포로의 귀한 역사 속에서도 예배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친히 예배자들을 보존하셨다는 기록입니다. 이 명단은 내가 너희를 끊어버리지 않았고 언약을 기억하며 예배자를 남겨두었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정명서입니다. 정명서. 내가 너희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성벽 봉헌식보다 먼저 이 명단이 기록된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의 중심이 정치나 군사력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이 세워져도 예배가 무너지면 참된 회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예언교회와 또 예배와 믿음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은혜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회복을 자기 공로로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 예언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고 또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지나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국 같은데, 독일 같은 데는 이 예배가 이제는 뭐 없어졌다 할 만큼, 오히려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의 푸틴이 더 예배를 잘하고 있다는, 그 사람의 행위 자체는 뭐 문제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그 사람은 식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멘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러시아가 더 하는 면도 있다는, 유럽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세계 곳곳이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영교회가 아직도 존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은 오늘 이 1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명단처럼 우리 영교회를 하나님이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로 세워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42절까지는 회복된 성을 정결한 감사와 기쁨의 예배로 이제 봉헌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모여 감사하며 노래했고 또 두 찬양대는 성벽 위를 돌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전에 섰습니다. 이는 회복된 성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상징적인 예배였습니다. 30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봉헌식을 하기 전에 먼저 정결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게 할 힘이 없습니다. 건축 기술은 화려할지 몰라도 내면의 제약은 스스로 씻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이제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봉헌을 할 때에 저는 이 43절과 44절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43절 읽어볼게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야, 참 우리 예언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4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기쁨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으므로 온 백성들이, 심지어는 부녀와 어린 아이들까지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소리가,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만방으로 퍼지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즐거워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부어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이라는 하드웨어가 완성된 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라는 소프트웨어가 작동할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이 이 마음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할 메시지는, 성도의 진정한 희락, 기쁨은 환경의 성취, 즉 성벽 완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며, 이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늘의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사람의 마음과 가정과 공동체를 살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일어나가지고 우리 소속한 성도들, 또 우리 예언교회 공동체,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변에 만방으로 퍼져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43절 하반절에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모두 즐거워했다. 또 그 소리가 멀리 들렸다. 차별 없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부녀와 아이들까지 이 기쁨에 동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전체에 유기적으로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회복은 특정 계층, 특정 사람들만 절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전체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함께 기뻐하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찬양을 합니다. 심지어는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는 우리들부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여흥교회에도 이 감사와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 주일 학생부터 어른들에게까지 또 각 가정마다 기쁨이 넘쳐가지고 이것이 이 소문이 주변 사람들까지 들려지는 이 역사가 하나님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44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제사장들은 우리가 이미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쭉 묵상을 이미 해서 알고 있는 대로 농사를 자기들의 땅이나 사업체가 없어요. 그들의 생계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통해서 유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계속 유지가 되려고 하면 제사장들이 경제적으로 걱정을 안 하고 온전히 제사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거기에 헌신적으로 희생을 또 순종을 충성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기쁨이 넘쳤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쁨의 근거가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 자체를 우상처럼 높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질서가 회복된 것을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성전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돕고 찬양을 맡고 성전 봉사를 감당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 다시 살아났구나. 이제 예배가 회복되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제사가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시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되었구나. 백성들은 단순히 사람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 회복된 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섬기는 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섬김과 질서가 회복될 때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존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게 반대로 일어나고 성도들이 사역자를 존중하고 사역자로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로 인해 가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예언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세운 종들을 통해서 또 세운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기쁨이 생겨나고 즐거움이 생겨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또 이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은 예배에서 시작되고 또 그 기쁨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지속하도록 헌신하고 책임을 질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 12장을 마무리하면서 돌아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감동은 좋아하지만 이렇게 감사의 예배 또 지속적인 순종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받은 자들이, 여기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들은 지금 성벽을 봉헌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기도와 또 감사와 예배를 온전히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에 세운 종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과 공동체들과 더 나아가서는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까지 이 영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게 참 많습니다. 이 지금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감사, 또 예배의 회복, 또 기쁨, 큰 즐거움,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온전히 세워지고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먼저 헌신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충성을 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예언교회에는 참 제대로 된 감사와 예배가 회복되고 또 완성이 되었다라는 인정을 받고, 또 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예언교회에 와서 또 예언교회를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나도 회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간증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또 하루를 출발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